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더니 이제 그들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저녁도 주님을 사모하여 준비해 나와 예배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 있었던 모든 일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우리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신 다음에 우리 차문화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보고 주 나를 인도하면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은 가시오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며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어서 이렇게 또 이 3일 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안 좋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하고 있고 참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저희들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에게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다 함께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나 주님, 저희들 말과 혀로만 변화되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화의 자리까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스라엘에게 간사한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자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진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열심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더더욱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버지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만져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들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희들 귀로만 듣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나가고 새로워져 나가고 진실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맞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려고 기도하며 우리의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어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해 나가며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 한 저녁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고요.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가십시다. 314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가십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이것일세.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나 기쁘소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만큼 행복을 느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 가까운 인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딱 둘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여기 하나님의 씨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부모는 하나님이고 마귀의 자녀의 부모는 마귀고 소속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방법이 10절에 나와 있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 마귀의 자녀들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의, 이 righteousness, 이건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이 마귀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에 대한 불구자.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악.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 분별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기 텍사스 유벨디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마을 15,000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서 총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세 된 고등학생이 그렇게 끔찍한 총기를 난사해서 어른 3명하고 아이들 18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이 친구는 그 추럭을 몰고 가다가 자기 하여튼 할머니, 외할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쏘고 그 추럭이 그냥 거기 하수로에 빠지니까 그냥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난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고한 생명 21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 그 사람이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었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조기를 달 것을 지시하면서 너무나 비통해하면서 정말 이 총기 사건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참 싫다. I'm sick and tired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I'm sick and tired. 너무 싫은 거, 너무 실증나는 걸 표현할 때 I am sick and tired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총기에 대해서 총기 로비에 맞서야 되느냐? 이제는 행동할 때가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얘기 뭐예요? 총기 규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총기 규제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정말 총기가 딱 없어져 가지고서 그러면은 물론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남을 죽이는 이렇게 무서운 그런 사건 안 날 텐데 그래도요 총기 규제는 안 될 거예요. 워낙 로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총기의 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이 악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진짜 악한 존재죠. 선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구분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가 않는가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 사랑, 바로 그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면은 꼭 피를 나누는 자기 그 형제만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같은 이렇게 성도들 또는 주변에 있는 같은 사람들 다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참된 그리고 행동을 하는 그 사랑은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니 서로라는 말이요 3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이렇게 서로 상호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만 계속 사랑한다. 이거 짝사랑인데 이것도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지나쳐가지고서 너무 오버되는 사랑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똑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성도에게 사랑은 필수입니다. 필수.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보면 거기에 기본 사양이 있지만은 선택도 있고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적에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다른 거 하면 되지만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반드시 해야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인은요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야. 최초의 출생자니까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가인은 최초의 출생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데 살인자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이 가인이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야.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의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미움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 세상에 어기지 말라. 세상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텐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이게 안 맞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게 보게 되면 막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이 이 캐톨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요, 교회가 나쁘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어디에나 악한 존재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려고 하는 빛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서슴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의에 행하는 거, 뇌물 받는 거, 부정행하는 거, 부패한 거, 이거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치 세계 보게 되면요, 이 부패, 부정 않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자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요.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형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보니까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속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대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사랑 속에 생명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것이다. 두 번째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오늘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통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오늘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어떤 아들이 두 눈 다 실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 한쪽을 빼줬잖아요. 빼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내게 두 눈 다 주고 싶은데 두 눈을 다 주면은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서 하나밖에 줄 수가 없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 부모는 아마 자기 두 눈을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을 거야. 그런데 주고 나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요, 장님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준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전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예, 자식을 향한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남을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여기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말로만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하는 사랑도 중요하죠. 여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참 서로 이 사랑의 말을 표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런 말들 상대방한테 얼마나 힘을 줍니까?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끝나면은 별로 유익이 없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줘야. 행동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한 거지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마음이 참 선해서 도와줘야지 하고 호주머니를 딱 들여보니까요, 그 지갑도 안 가지고 왔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형제여 정말로 미안하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한 푼도 없어. 정말로 미안하오 하면서 그 거린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거린이 그냥 정말 눈물이 글썽하면서 선생님이 제게 주신 것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셨고 또 선생님의 그 따스한 손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관심, 배려. 정말 사랑의 마음이 따스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할 적에 설령 그렇게 돈은 안 주었지만은 말로서라도 형제여 하고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그 따스함, 배려, 그것 때문에 그 거린의 마음은 훨씬 더 위로받았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배려하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 적에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담대함을 많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 받는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행한 것은 뭔가 불안 때문에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근데 여기 여러분 담대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담대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담대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왜 응답받느냐? 그러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응답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기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계명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24절에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바로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사랑하며 살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평생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리.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저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원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영예 위해서 우리 시간 좀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네, 영예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철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한 2, 3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예가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의사가 잘 규명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영의 생명에 지장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픈 마음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영재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많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하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철 집사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도 몸에 지금 암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암세포가 소멸되게 작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엄전사님에게도 브레스트 캔서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이년수 권사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정도 목사님과 이성구 장로님을 도와주셔서 우리 방재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간구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활들 모두 가정마다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심으로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예 우리 이철 집사님, 엄착 전사님,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인수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 장로님, 하나님 우리 방재필 집사님,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마음이 심히 참 아프고 염려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재 집사님과 유선희 집사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들로 하여금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우리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세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